베토운이라고 하는 분이 다음과 같은 찬송시를 썼습니다. 천지에 이른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나시기 전에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성자 버나드는 또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혀의 꿀송이처럼 달고, 예수의 이름은 귀에 아름다운 멜로디처럼 들리고, 예수 그 이름은 내 마음에 기쁨이 솟아나게 한다. 뇌성마비로 온몸이 비틀어져서 한평생 고생을 하면서 살던, 그러면서도 이 시대에 가장 아름다운 영혼을 가졌던 복음 시인 송명희 시인, 그 자매는 다음과 같이 노래했습니다.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한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그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가슴에 뭐가 좀 와 닿습니까? 반응이 없는 것 같아서 지금 물고 있어요. 청년 시절에 제가 참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 가사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귀하신 그 이름, 귀하신 그 이름, 귀하신 그 이름 예수 내 주. 평강의 왕이여 만유의 주시니 그 이름 놀랍네 내 주 예수.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송한 찬송가와 시와 노래들은 지난 2000년 역사 속에 엄청나게 많이 우리에게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런 사연들,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노래하는 그 사연들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 때문에 복받았다든지 장수했다든지 출세했다든지 그런 사연들보다는 오히려 거꾸로 고난과 역경 속에서 그 이름 때문에 새로운 용기와 담력을 얻고 일어선 간증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고통스럽고 어려운 온갖 시련과 아픔 속에서도 그 이름이 그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힘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어떤 이는 병상에서 그 이름 부르며 힘을 얻고 다시 재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사형수를 죽어가면서도 그 이름 알게 된 것에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죽어갔습니다. 어떤 이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도 그 이름 때문에 죽을 수 있어서 감사하며 죽었습니다. 예수, 도대체 그 이름이 무엇이기에 그리도 많은 사람들이 그 이름을 불렀을까? 그리고 그 이름 하나 위하여 기꺼이 자기 재산도 명예도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내어 줄 수 있었을까? 이유 두 가지 소개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그 이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예수 그 이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이름이다. 오늘 본문 21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실까요? 21절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 이유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이라.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 태어나시기도 전에 이미 선택하여 지어주신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라는 이름은 사실은 히브리어 여호수아라는 말을 헬라어로 읽을 때 발음하는 게 바로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나 예수나 똑같은 말이죠. 히브리어 여호수아란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즉 예수,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하나님, 이게 바로 그 이름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약속인 겁니다. 2000년 전 성탄에 오신 예수, 그분은 바로 당신의 백성들을 죄악 가운데서 죄로 말미암아 얽매이고 살아가는 고통 속에서 살리려고 오신 분, 바로 그분이 예수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소망을 가지게 됐습니까? 어떤 복음의 진리를 배워서가 아닙니다. 고행을 했거나 아니면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업적을 쌓아서 천국에 들어가게 된 것도 아닙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도하는 자는 근심을 도하느니라. 다시 말해서 지혜나 철학이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닙니다. 철학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많은 질문들만을 만들어냈습니다. 과학 문명의 발달은 편리한 세상은 만들어 주었지만 동시에 더 많은 문제점들을 우리에게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윤리 도덕적으로 흠없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우리는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들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은 배움이나 고행이나 적선으로 얻을 수 있었던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윤리 도덕적 삶을 실천함으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거저받은 선물일 뿐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거룩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거저받은 선물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죠. 이 구원을 주신 이름 예수, 그 이름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지옥불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죄를 용서받은 것 오직 예수 그 이름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가 씻겨진 것 오직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 삼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과 자녀가 된 것, 그 특권을 얻게 된 것도 오직 예수 그 이름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라고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에요. 그 이름 예수 구원이라고 하는 이름,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예수 그 이름을 믿으면. 요한복음 14장 13절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요한복음 16장 24절도 말씀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다시요. 누구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응답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응답의 열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 이름이라는 거지. 그 이름.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환자를 진단한 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안합니다만 당신의 병은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남은 여생 그저 잡수시고 싶은 거 많이 잡수시고 가고 싶은데 놀러 다니시다가 평안히 가십시오.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사형언도 내린 거죠. 끝이라는 거예요. 죽기만을 기다리던 이 환자가 어떤 사람에게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민간요법 비방을 배웠습니다. 근데 그 비방대로 했더니 믿을 수는 없지만 그 비방대로 했는데 기적처럼 살아나는 거죠. 현대의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비방을요. 전에는 믿지도 않았고 그리고 믿을 수도 없었던 그 비방이 정말 자기 생명을 살려낸 경험을 한 겁니다. 이런 엄청난 경험을 한 이 환자는 그 다음에 뭐 할까요? 그 비방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그 비방을 설명하는 거죠. 의사도 포기했던 내 목숨 살린 이 비방 한번 들어볼래? 그 얘기를 듣는 사람마다 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저 친구 완전히 맛이 갔네. 미쳐버렸어. 그런다고 죽을 놈이 사냐? 그런데 이 사람은 여전히 소리칩니다. 제발 믿어줘. 이 비방이 나를 살렸다니까. 부산에서 목회하던 시절의 얘기입니다. 국제 결혼을 한 여자 집사님 한 분 계셨습니다. 남편이 미군이었는데 얼마나 문화적 편견이 강했는지 모릅니다. 한방, 한약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저도 몇 번 만났는데 이 사람은 한국 문화에 대해서 한국에서 십수년을 살면서도 엄청나게 내리 깎아요. 얼마나 화가 났든지 내가. 우리 큰아버지가 한의사고 우리 외삼촌이 한의사인데 안 믿어요? 안 믿어.
그러다가 어느 날 교통사고가 크게 났습니다. 근데 병원에 갔더니 뼈 하나 안 부러졌어요. 몸도 찢어진 데도 없고. 근데 몸 전체가 어혈이 들었어요. 어혈이라는 걸 아마 이 한방 용어입니다. 어혈이 들었어요. 양의 의사가 뭐 뼈 부러진 데도 없고 뭐 다친 데도 없으니까 그냥 집에 가서 며칠 잘 쉬면 날 거다. 그러고 이제 퇴원해서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이틀, 3일 아무리 쉬어도 안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 집사님이 한번 이렇게 떠본 거죠. 한국에는 특별한 비방이 있는데 당신이 해보겠냐? 그랬더니 지금 뭐 죽을 지경인데 뭔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묻는 거 뭐냐 묻지 말고 무조건 이거 한국에서 이럴 때 먹는 약이니까 먹을래? 먹겠다. 뭘 먹이는지 아시죠? 이 설교 시간에 얘기하기가 좀 곤란한 거예요. 여하튼 그걸 한 사발을 먹였어. 그걸 2번 그렇게 먹고 나더니 그날 밤 하룻밤 딱 자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완쾌가 된 거예요. 되려고 돼서 그런지 어쨌는지 하여튼 완전히 툭툭 털고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와, 이게 뭐냐? 간밤에 나한테 준 게 뭐야? 대답을 안 했죠. 아니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게 있다고. 이 남편이 그렇게 한번 효험을 보고 나서는 한방의 약들은 다 좋은 줄 안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 부인용으로 보약을 지어왔는데 그걸 몰래 가서 훔쳐먹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미국 친구들 만날 때마다 한방, 코리아에서 이 한방 정말 신기하다. 그리고 전하들 하는 거죠. 전에는 믿지도 않았고 믿을 수도 없었던 그 비방의 효험을 본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이 비방이 나를 살렸다. 놀랍다. 그 얘기를 듣는 사람마다 미쳤구나.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여전히 소리칩니다. 제발 믿어줘. 이게 진짜야. 이 비방, 우리들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씻어주시고 구원의 감격을 맛보게 한 이 비방, 이 비방이 도대체 뭡니까? 예수, 그 이름 예수. 여러분과 제 영혼을 살려주신 비방, 참된 인생의 의미와 목적과 가치를 왜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게 하신 이 비방, 죄에 얽혀 매어 살던 지난 과거를 다 청산해버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한 이 비방, 어머니가 100일 새벽 불공을 들여서 낳은 아들인데도 이제는 영생의 기쁨을 전하는 목사로 바꾸어 주신 이 비방, 예수, 그 귀하신 이름 예수, 그분이십니다. 지금 제 간증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한지를 지금 못 알아듣는 사람을 위해서 제가 얘기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분을 부인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그분을 만나고 난 다음 완전히 뒤집어진 후에 그는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에베소 2장 1절 이하에서 이렇게 감격하며 찬송을 합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도다. 그 이름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이름 없었더라면 우리는 여전히 사단의 종, 죄의 노예로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이름, 비방, 귀하신 그 이름, 귀하신 그 이름, 귀하신 그 이름 내 주 예수, 평강의 왕이여 만주의 주시니 그 이름 놀랍네 내 주 예수. 제가 찬송 불러도 괜찮겠죠? 이 찬송 부르고 싶어요. 귀하신 그 이름, 귀하신 그 이름, 귀하신 그 이름 내 주 예수,
평강의 왕이여 만주의 주시니 그 이름 놀랍네 내 주 예수. 아멘. 대강절, 대림절이 뭐하는 절기입니까?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그 귀하신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절기입니다. 그 이름 앞에 경배하는 절기입니다. 그 이름께 영광을 돌리십시다. 그 이름을 기뻐하십시다. 그 이름을 자랑하십시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귀한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름의 다른 별명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주시는 메시지 때문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또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필요할 때에 가끔씩 저 비밀과 멀리 멀리 계셨던 하늘 꼭대기 어느 지점에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는 그 다음엔 또 사라져 버리시는 하나님, 잠깐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있다가 머물러 가시는, 더불어 가시는 그 하나님.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들과 함께 같이 영원토록 살기 위해서 오신 예수이고, 이 하나님이 바로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임마누엘 하나님은 필요한 때만 우리를 만나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 부르면 그때서야 오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항상 함께 같이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지.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주님 말씀하신 복음, 두세 사람 이상 모인 그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있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믿으십니까? 그 예수 임마누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혼란스럽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십시오.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용기 가지십시오. 그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승리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몇 년 전에 집사 시절에 우리 교회에 와서 간증하셨던 한 분이 계세요. 과천교회 집사였던 고구마 전도왕 김기동. 기억하세요? 다 잊어먹었는지 몰라요. 저는 다 기록해놨거든요. 사업 성공하기 전에 살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사철만 되면 전셋값이 자꾸 올라가니까 자꾸 조그만 집, 더 싼 집, 더 조그만 집을 찾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지하에서 살던 이분이 더 싼 집을 구하는데 그런 데가 있겠나요? 그래도 여하튼 더 싼 방 구하러 어느 복덕방에 찾아간 겁니다. 싼 방 하나 없습니까? 복덕방 주인이 그 사람 얘기하는 돈하고 뭐 전세 뭐 이런 거 하다가 보니까 뭐 그런 구하기가 힘드니까 이렇게 말한 거죠. 싼 집이 하나 있긴 한데 평수도 넓고 한 20-30평짜리 아파트인데 반지하에 있던 사람이 아파트를 어떻게 갑니까? 여하튼 아파트가 하나 있긴 한데 폐가요, 폐가. 지난 2년 동안 4가정이 들어왔다가 3개월도 못 돼서 남편이 죽든지 아내가 죽든지 애들이 죽든지 하여튼 죽어서 4가정이 2년 동안에 다 갚버린, 지금은 비워진 지 오래된 집이라는 거죠. 값은 싸요. 거저라도 들어올 수 있어. 과천 주공아파트 404동 605호. 그 양반이 얘기했으니까 내가 적어놓은 거지. 누가 한번 가보세요. 요즘 어떻게 됐나. 그래도 자기 돈도 없고 뭐 갈 데도 없으니까 가보자. 그래서 가본 겁니다. 그랬더니 정말 귀신이 나올 것 같이
왕거미가 9마리가 거미를 치고 있고 문은 덜커덩거리고 창문은 다 깨져 있고 금방이라도 누가 머리 풀고 구석에서 나타날 것 같은 그런 집이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갈 때도 뭐 그랬으니까. 하지만 이 양반이 이렇게 말한 거죠. 속으로 생각한 겁니다. 뭐 하나님이 계신데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귀신 나오면 싸우지 뭐, 그렇게 생각하고는 복덕방 주인하고 계약합시다. 복덕방 주인이 다시 물어본 겁니다. 진짜 괜찮겠어? 애들도 둘이나 있고 이 겁난 데가 아닌가. 그랬더니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래서 복덕방 주인이 대전에 산다는 집주인한테 급하게 연락해가지고 달려와서 계약서를 쓰는데 그 집주인도 계약서를 쓰다가 말고 이 젊은 집사님 얼굴을 쳐다보면서 괜찮겠습니까? 하고 또 묻더라는 거예요. 괜찮다니까요. 계약을 다 해놓고 집에 갔는데 자기가 슬그머니 걱정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 그날 저녁에 하나님 앞에 가정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고백한 겁니다. 부인한테 여보, 우리가 가는 집이 귀신 나온 집이란다. 얘들아, 귀신 사는 집으로 우리가 이사를 가게 됐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뭐 걱정할 필요 없지 않겠냐. 아멘. 그러고 이사 갔다는 거죠. 이사하는 날 아파트 주민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염려 반 호기심 반으로 쳐다보면서 수군거리더라는 겁니다. 자, 저 집이 며칠 만에 또 누가 죽어나갈 거 아닌가, 그리고 생각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웬걸 3달이 지나도 아무도 안 죽은 겁니다. 사람들 만날 때마다 이 양반이 주민들한테 인사한 거죠. 안녕하세요, 과천교회 김기동 집사입니다. 그리고 대답을 한 겁니다. 6개월이 지났는데 웬걸 어려웠던 사업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하고 1년 지나니까 직원이 수백 명으로 늘어서 2년 만에 큰 부자가 됐다는 거지. 곁에서 지켜보던 복덕방 주인 부부가 와,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가 보다. 그래서 자기 과천교회로 나와서 등록하고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그 소식을 들었던 그 집 주인도 대전에서 교회 다닌다고 그러고, 그러다 얼마 후에 그 아파트 신청한 게 당첨이 돼가지고 40평짜리 아파트 이제 이사 간다. 그러니까 그 404동의 주민들이 잔치를 벌여주더라는 거예요. 그 웬 잔치냐, 이사 가는데. 그랬더니 당신이 오기 전에는 이 404동이 옆 동에 비해서 4천만 원이나 쌌다고, 그 귀신 나오는 집 때문에. 근데 당신이 와가지고 잘 돼서 부자 돼서 나간다니까 요즘은 더 비싸졌다고. 그래서 고맙다고 잔치를 해준다는 거죠. 그 잔치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김기동 집사가 일장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귀신 잡신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환난의 문제가 다 사라집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영원한 복 받고 살기 원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손을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손든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교회로 나오기 시작했는데, 과천 시내에서 아파트 한 동이 100% 한 교회 나오는 동은 그 동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나는 두 번째, 그때 간증 듣고 지금 하는데 지금도 신나네. 김기동 집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과 다른 분인가요? 다른 분이에요? 똑같은 하나님이고 똑같은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왜 똑같이 예수 믿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그렇게 신나게 예수 믿고 승리하면서 살아가는데, 왜 똑같이 예수 믿고 기도하면서도 우리는 이렇게 무력하고 비실비실하고 날마다 죽을 상으로 살아가냐, 그 말이에요. 그 차이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직설적으로 묻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비밀, 그 이름의 능력을 믿습니까? 그 귀한 이름 지금도 붙잡고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귀한 이름 매 순간 부르며 그 이름을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과 놀라운 은총들을 경험하며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옵니다. 인생이라는 게 나 혼자 힘겹게 죽지 못해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불쌍한 삶이 아니라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까지 걸어가는 복된 삶인 것을 우리가 믿고 당당하게 승리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